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빌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도 오랜만에 이제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어딘가 3장을 들어가면서 믿음의 실천을 곧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2장 1절부터 나왔던 것인데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함이 뭐냐면 혀를 길들여야 한다. 곧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찔림받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앞에 서서 지금 말하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에 실수를 하는 그것은 참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부터 또 무익한 말, 악한 말,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까지 우리가 차라리 입을 다물었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었다면 더 나았을 터인데 하는 후회가 우리 삶 속에는 적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특별히 야고보가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그들이 교훈한 바가 우리 신앙생활에 무척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면서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자칫하면 신앙이 있다면서 공허한 일들을 짚어가면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멘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정말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도 무척 곤혹스럽고 좀 마음에 찔리고 괴롭습니다. 그래 앞에 좀 나왔습니다만은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되지 말라 하고 야고보는 먼저 이 말에 실수가
없애야 한다는 걸 말하기 전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뜻이죠. 그만큼 많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달란트 비유 말씀하실 때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고 또 사람들 앞에 서서 일하는 것이 어찌 본다면 자기 명예에도 솔깃해서 명예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주님께서 많이 맡기신 사람이라면 또 많이 나중에 청구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책임이 큰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만큼, 그래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져오니까 주님이 칭찬하셨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3개를 가져오니까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많이 맡은 자, 많이 그분이 청구하신다는 것인데 선생은 많이 맡은 자예요. 많이 맡기신 자라는 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나중에 주님도 그렇게 청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 우리 스스로가 선생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생되는 것이 남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빛나 보이지만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우린 이런 일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 되지 않으려면 도망가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선생되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라 하셨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선생은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그러나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가 되려고 하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보다도 내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사모하고 그렇게 힘쓴다면 자기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학교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선생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려면 배우려고 할 때 성장이 있고요. 선생됐다고 하면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가 되어서 배우려고 한 사람, 성경도 오랫동안 배우려고 한 사람에게 많은 진보가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두 해 배워놓고 다 알았다고 금방 나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안 사람, 그것이 나중에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영성을 가진 제자였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더라도 다른 세 복음하고는 확실히 관점이 달라요.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부터 그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런 지식은 베드로에게서나 마태나 마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주님을 깊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를 그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는데 가장 오랫동안 주님께 배우고 가장 오랫동안 주님을 안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줄 수 없던 깊은 영성까지 곧 하나님의 아들 그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한 참으로 중요한 사도 요한만큼 주님을 깊이 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제자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생 주님께 배운 사람들이라. 선생 되려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배울 것이 많다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선생은 겸손한 자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제자거든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곧 제자가 되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나의 자세, 자,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자. 주님 앞에서 내 자세가 뭔가 어느새 나도 좀 컸다고 큰 사람처럼 나도 선생같이 자처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일생 동안 주님께 배우는 제자가 되리라. 주님 저를 가르치소서. 저에게 말씀하소서. 저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어요. 주님은 어디에도 선생되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가 되라 했어요. 그리고 부탁하신 것도 제자를 삼으라 하셨어요. 그럼 제자 반대말이 뭐예요? 선생이죠. 그럼 제자 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선생 되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이런 자세,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주님 앞에 항상 배우려고 하고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할까. 저는 지금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앞에 성경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앞에 성경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경책은 폈지만은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은 소경같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건성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책장만 성경책만 펴온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앞에서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마음이에요. 나에게 성경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제자가 되자. 다 잡자.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려고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제자가 되자.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말의 실수가 많다. 실수 중에 말의 실수가 참 많다. 이것은 이전 사람이나 지금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다 굴레 씌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몸을 다 지배할 수,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러니까 그 몸이 제멋대로 마치 야생마 같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고, 그래서 이 머리가 혼란스럽죠. 아니 저거 하지 말랬는데 왜 하고 있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경책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좀 굴레에 씌울지 못한다 이 말이죠. 굴레가 여기다 보면은 이제 제갈먹여라고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갈먹여란 말과 굴레 씌워란 말을 함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갈먹인다, 굴레를 씌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 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그냥 배우라 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내가 저 검정고시 혹은 독학하듯이 열심히 머리 싸매고 배우라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어요. 그게 배우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벗어나서 배우는 것은 나중에 주님과 정반대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신앙 자체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이 자기를 굴레 씌우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 주님의 멍에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생활이에요. 자, 영적 생활,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생활 해보세요. 영적 생활. 배우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적응하는 것, 하늘나라에 적응하는 것,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익숙해지고 길들이는 것,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겠지만은 정말 그 기간 내내 배워도 부족한 겁니다.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할 때 그때부터 안 돌아간 혀를 가지고 꼬부려가면서 영어를 배우고 또 그 나라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영주권 신청할 때에 시험을 대비하느라고 부지런히 미국 역사를 배우고 많이 준비를 합니다. 적응하려고요. 영적 생활은 다름 아닙니다. 그 나라에 적응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불만을 말해요. 목사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왜 이래요? 우리는 그럴 틈이 없어요. 지금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방식과는 전혀 반대를 배우고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그게 신앙생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내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안 맞는다고 불평을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죠? 왜 작죠? 좁죠? 왜 가면서 자기가 교회에 적응해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자세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은 적응하는 겁니다.
적응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 적응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멍에는 바로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리하라 하셨구나. 아멘. 하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게 바로 이제 제자가 되자. 제자가 곧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고, 그 제자는 자기를 굴레 씌워서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하자고 하신 대로 하고, 가자고 하시니까 가고, 또 이거 먹자고 하니까 함께 먹고,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적응하는 생활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적응하게 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 적응하려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멍에를 메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말을 순종케 하는 것, 말에 실수가 없도록, 이 멍에를 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말을 순종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자. 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좀 막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을 순종하자. 말에 실수가 없게 하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한눈에 봐도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님 멍에를 메고 가는 실천 사항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몸에 뭘 누가 씌워주고 묶어주면 싫어하죠. 죄인이 검찰에 수사받을 때부터는, 구속될 때부터는 포승줄에 묶입니다. 팔과 몸을 다 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갑까지 채워놓습니다. 그게 죄인을 다루는 자세거든요. 마음대로 지가 팔도 못 움직이고 그 줄로 잡아당기면 가서 차 타고 구치소 가가지고 있다가 또 나오라면 끌려 나오고 줄줄이 뭐 꿰듯이. 그게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너는 이제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까지 나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박탈당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자유라고 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그 죄수가 포승줄에 매이듯이 수갑도 채워지듯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육체의 삶 가운데 살아왔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분의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 자유를 빼앗고 그분의 자유를 얻으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유는 그분께 매일수록, 곧 내 자유를 뺏길수록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신기한 이치 아십니까? 진리에 매일수록 자유가 있어요. 진리에 매일수록 주님의 멍에가 더 무거워지고 완벽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원수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겨뤄보자고 하는, 마침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건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서신마다 그 맨 앞에서 인사할 때에 꼭 쓰는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어떤 성경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 매인 종이다. 그분께 매여 있다. 영어로 하면 밴드 서번트입니다. 밴드. 여러분 데일리 밴드라고 아시죠? 나 그 회사 선전한 사람 아니고, 밴드라고 상처할 때 딱 그걸 붙여놓으면 그게 내 손가락과 함께 움직이죠. 밴드는 가만히 있는데 나만 굽히는 게 아니라 내가 굽히면 함께 굽혀져요. 딱 붙어 있죠. 그렇게 자기는 예수께 매인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매인 종이다. 그리고 그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자유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자유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말로는 모순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매인인데 무슨 자유가 있는가?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귀신을 난 복종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매일수록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 앞에서 영적 존재들이 복종한 걸 봤어요. 주님의 자유 앞에서는 그렇게 세상 신들이 꼼짝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간 것을 많이 경험했다 이 말이죠. 요컨대 내 자유를 주장할 것이냐 주님의 자유를 얻을 것이냐, 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멍해란 말, 굴레란 말 들 때마다 아휴 답답하고 나는 그런 거 거추장스럽고 나는 그거 싫은데, 나는 뭐에 매일이 싫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자유를 잃어버려야 주님의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다는 진리. 과연 내 자유를 지킬 것인가 주님의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 가치를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내 자유를 지키는 것과 주님의 자유를 얻는 것과 어떤 게 나은 것인가를. 그래서 내가 성령께 순종한 결과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하고 그 차이를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영적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유를 얻읍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주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 제자가 되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참 완벽한 사람이겠죠. 여기도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봐도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가능할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갖다가 좀 달리 말하고 싶어요. 아까도 그랬죠? 선생 되지 말라. 그 반대로 말하고 있죠? 제자가 되자. 그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물론 우리가 말을 조심하면서 이것도 필요하지요. 내가 말을 가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 가볼 때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가운데에서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들,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말들을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우리는 무수히 하루에도 수를 셀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자기 영혼을 생채기 내고
지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니까 말을 조심하자.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자. 자, 한번 같이 할까요? 말을 조심하자. 참 말 조심하기도 힘들죠? 이 말 하기 힘들죠? 자, 말을 조심하자. 말을 조심하자 이 말이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앞에 야고보 1장에 말씀했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1장에 말했습니다. 그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말,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이른테면 절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절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이건 소극적이죠. 말을 조심하자, 절제하자, 또 더디하자.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적극적인 메시지가 뭘까?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자. 그 말을 우린 적극적인 의미로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언어를,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자 이 말이죠. 자, 이제 서로 한번 제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는 자 이렇게 하면 서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믿음의 말을 하는 자, 믿음의 말을 하는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자. 이것이 내가 말의 실수를 줄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신앙의 언어, 믿음의 말을 하자. 저는 앞으로 좀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 신앙의 언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적어도 아마 4개월 이상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시리즈를 계속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야 할 일들을 좀 말하고 싶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좀 이 신앙의 언어에 대해서,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자, 바꿔 다시 한번.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믿음의 말을 하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말의 실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지죠. 신앙의 언어는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 말이죠. 단지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 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서 신앙의 언어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하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일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 이 신앙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무조건 반대로 말하는 것을 신앙의 언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아파요. 몸이 아픈데 아유 집사님 어디 아프신가 봐요. 안 아파요. 근데 말은 안 아프다는데 얼굴에는 아파 써 있어요. 그러면 참 보기가 민망해요. 차라리 아프다고 하면 좀 도와줄 텐데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괜찮다고 가야지 뭐. 이렇게
부정하고 반대로 말한 것이 믿음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밥 먹다 토를 확 씹었어요. 어떠세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그건 믿음의 언어가 아니지요. 사람 좋은 것이죠. 웬만하면 지금 배태할 터인데도 뱉으시죠. 괜찮아요. 맛있네요. 그건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 자기 인격이 성숙됐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중고등학생들 담당해가지고 일할 때 거기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이제 그 당시 전사님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대단히 그때 얼마나 그분이 그냥 힘있게 말했는데 나도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디 좀 먹다가 체했다고 체기가 오래 갔나 봐요. 체해가지고 고생했었는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체했다는 게 뭐냐, 먹었던 음식이 가다 걸렸다. 걸렸으면 어떻게 하냐, 더 많이 먹어서 무거우니까 쑥 내려간다 해서 체했지만은 그냥 먹었답니다. 열심히 먹었답니다. 꾹꾹 먹었더니 쑥 내려가 버리더래요.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체했어? 더 먹어. 아직 더 먹으면 먹은 무게 때문에 이 걸렸던 게 쑥 내려갈 거야. 낫는 거야. 아멘? 아멘. 할 뻔했어요 저도. 이건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무식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이 시작이라는 것.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언어도 먼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건 무시하고 난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은 자기 용기일 뿐이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의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는 권면하지만은 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제가 말씀이 있을 때 그러면 신앙의 언어가 나온다 이렇게 하세요. 말씀이 있을 때 먼저 말씀이 있어야 신앙의 언어가 나와요. 말씀이 있어야. 그래서 이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는 말이 믿음의 언어예요. 예컨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죠. 처음엔 그랬어요.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성령이 마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터인데 그러면 나실 바 그릇 관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릇받을 것이다.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수태한 지 6달에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보다 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였어요.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그 말씀을 시인하는 언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예요.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환경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명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지이다. 이게 신앙의 언어예요. 우리는 내가 왜 말에 실수가 많을까 하는 자책과 함께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애를 쓰는 거 물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안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노라.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가운데에서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시인했어요. 비록 저들이 장대하고 등치가 크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솔직히 용기가 안 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저들 우리의 밥이다.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을 들으셔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살 이상 장정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신앙의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영적 생활에, 곧 주님 멍에를 메우고 배우게 하신 생활에 구체적인 실천, 이미 2장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자는 것, 그를 내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 2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는 이 영적 생활을 이제부터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 나라에 적응해 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큰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의 담대함이 되고 성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시인하고 내 영혼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언어가 내 안에 풍성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심으시고 물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다 환영하고 또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귀찮다고 또 싫다고 뿌리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나라에 적응하는 영적 생활이 내 영혼에 참으로 귀한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 있노라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든지 말에 실수가 있는 이런 일들이 점점 온전한 데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또 불신앙적인 말들을 다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꾼들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